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로 21절 기적의 원리입니다. 이 성경을 교독합니다. 15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14장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흔히 500리어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으로 기적의 원리, 기도는 기적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기도는 기적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기적의 원리에 우리가 익숙하기보다는 우리는 늘 상식적이요, 합리적이요, 논리적이요 그런 사고에 익숙합니다. 그죠? 기적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이 되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그죠? 앞뒤가 맞아야 되고 좌우가 맞아야 되고, 그러나 기적은 그런 게 아닙니다. 기적은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여기서부터 우리의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저는 우리에게 날마다 때마다 기적으로 생각하고 기적을 믿고 기적을 기대하고 기적이 누려지고 아멘 아멘 더 크게 나타날 거고, 사고가 바뀌어야 돼요. 사실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상식적인 것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합리적인 것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논리적인 것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믿음은 기적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 아멘입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내가 평소에 상식적으로 살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데 기적이 일어나겠는가? 안 일어납니다. 평소에 이제 기적적으로 생각하고 기적을 소망할 때 기적이 누려지는 것이 아멘이죠.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기적을 주세요 그러는데 이미 우리는 매우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합리적인 사고 속에 이미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깨닫고 바라보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유럽과 미국 교회들이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히 그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그분들의 설교는 매우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기초해요. 그게 흐트러지면 목사님이 이상하다 그래요. 원래 목사님은 다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상하지 않으면 이상한 목사예요.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이상하네. 근데 우리 서구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합리적이에요. 논리적이에요. 상식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서구 교회는 거기에 기초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그분들은 이제 기적을 기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적은 이상한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저는 우리 모두가 기도는 기적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기적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기적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끊어지는 날 우리 신앙의 능력도 사라질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이 모이지 않거나 큰 교회가 없는 게 우리의 위기가 아니고요, 지금 한국 교회 위기는 교회 안에 기적이 사라진 거예요. 최근에 한국 교회 강단,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의 강단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설교들이 우리 강단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지성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논리적으로 변정하는 일에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을 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때마다 날마다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신 분이에요.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갈릴리 호수가 잠잠해지고 무화과나무 잎이 다 마르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근속들에는 날마다 때마다 기적이 누려질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상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빛교회가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한빛교회는 큰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기적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자. 한빛교회는 메가처치, 큰 교회인 것을 자랑하지 말고 미라클 처치, 기적의 교회인 것을 자랑하자.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고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어린아이와 여자를 빼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였던 그 광야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만 주님은 그것을 들어 기도하시고 무리에게 나눠주자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음 있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면서 오늘도 저는 먼저 우리 생각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믿음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의 자리에서도 먼저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 교회가 가장 큰 어려움은 교회 건물이 없거나 시설이 없거나 그게 위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기적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인본적이고 상식적이고 지식적이고 논리적인 신앙으로만 점점 변화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교회 안에는 성도들 안에는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 아멘 아멘 더 많이 일어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고 순종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3가지 말씀.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려면 가장 먼저 우리들의 문제를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8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그것을 내게 가져오너라. 그것은 뭐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자, 사람들은 5천 명이 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우라 그러니 제자들이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은 한 사람이 먹을 것은 그냥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사람이 먹을 정도의 양식이었죠. 이것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그것을 내게 가져오너라. 기적의 첫 번째 원리,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은 우리들의
손에 붙들고 있는 문제를 이제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먼저 있길 축복합니다. 기적의 첫 번째 원리, 문제를 주님께 맡겨야 된다. 거기서부터 기적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왜 염려와 근심이 있느냐?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안에 모든 염려와 근심이 이제 나의 손에서 주님의 손으로 옮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맡기시면 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맡기시면 돼요. 근데 그걸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 사람에겐 답이 없습니다. 기적은 첫 번째, 우리 주님이 내게 가져오느라. 너희들이 불가능하다는 그것 내게 가져오느라는 거예요. 기도는 첫 번째, 나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게 기적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아멘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우리 주께 가지고 나오면 주님이 행하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기억합시다. 기적의 첫 번째 원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제 주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여전히 많은 기도자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많은 것들을 아뢰고 구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걸 다 쓸어 담아서 또 집에 가지고 가는데 아닙니다. 이제 문제는 맡기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떠나시길 바랍니다. 주님 여기 두고 갑니다. 주님 여기 두고 갑니다. 주님 여기 두고 갑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진 그것을 내게 가져오너라. 저는 이제 이 본문을 조금만 더 우리가 해석을 붙이면 실상 그것이라고 하는 실상은 너희들이 가진 그 빵과 이 물고기입니다마는 어쩌면 더 나아가서는 오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죠?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없다는 문제, 그 문제를 내게 가져오느라. 할렐루야! 그 문제를 내게 가져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맡기면 기적이 됩니다. 아멘입니다. 사람이 붙들고 있으면 그건 문제입니다. 언제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걸 주께 맡기는 순간 기적이 된다. 두 번째, 놀라운 말씀입니다. 기적은 문제를 감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다 같이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이제 주님이 그것을 받았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더라. 사실은 지금 5천 명이 있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부족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그것을 주님은 붙들고 축사하시더라. 축사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적이 일어나죠. 그것을 감사하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자 그때부터는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모자라지 않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두 번째 꼭 기억합시다. 기적은 내가 가진 문제를 감사해야 된다. 문제도 감사해야 된다.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현실을 불평하고 여러분의 현실을 원망하고 여러분의 현실을 부정하고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문제를 감사할 때 기적의 문이 열린다. 주님은
그 부족한 것을 꺾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왜? 예수님은 죽었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 마리아와 마르다는 원망했잖아요. 주님이 이곳에 계시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느냐고 완곡하게 말을 했지만 그건 원망이거든요. 왜 주님 늦게 오셨습니까? 왜 진작에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오라버니는 죽은 지 사흘이나 되고 냄새도 납니다 라고 원망을 하랬지만 주님은 그 무덤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느라 죽은 자가 나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문제를 감사해야 기적의 문이 열린다. 세상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적을 믿기 때문이죠. 기적을 믿기 때문이죠.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내 원망하는 입술과 내 불평하는 입술에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환난 중에도 감사하고 억울해도 감사하고 불리해도 감사하고 모자라도 감사하고 고통 중에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기적이 열린다. 아멘이죠. 우리가 지금 100일 감사 1000번제를 해마다 하는 것은 바로 이 훈련입니다. 저는 여러분은 왜 맨날 쓰라고 하는 그 훈련이에요. 여러분 선생님이 숙제 뻔한 거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처음 저희들이 들어갈 때는 중학교 때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선생님이 끊임없이 똑같은 걸 적어오라고 그러고 10번 적어오느라 20번 적어오느라 100번 적어오느라 그래요. 한 번만 적으면 되는데 왜? 그거에 익숙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꾸만 뭘 모르는 걸 아는 게 아니고 아는 걸 제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죠.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맨날 똑같은 설교를 하냐. 너는 왜 똑같은 설교도 한 번도 따라하지 않냐 말이야. 내가 하고 싶은 게 그 얘기야. 내가 이렇게 여러 번 설교해도 당신은 여전히 새벽기도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나도 계속 새벽기도 설교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왜 똑같은 설교를 하냐 그러는데 한 번 듣고 바꿔지면 왜 똑같은 설교를 하겠어. 안 바꿔지니까 그렇지 기지. 여러분 신앙은 자꾸만 우리는 뭘 새로운 걸 알고 모르는 걸 알려고 하는데 아는 걸 제대로 하는 게 신앙이다. 제발 아는 걸 제대로 하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적의 문이 열려집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들이 한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는 거야. 원망하면 원망한 일이 많아집니다. 불평하면 불평한 일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를 감사해야 기적이 열립니다. 아멘이죠. 세 번째,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다 같이 시작. 우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주님이 그것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뭐라 그러냐면 그것을 떼어서 그러니까 떡 5조각과 물고기 2마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또 나누는 거예요. 나누어서 제자들에 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5,000명이 되는 무리에게 12명의 제자들이 흩어서 나누어 주라 그러는데 내가 한 가지만 이 본문을 우리가 내 믿음으로 받고 넘어갈게요. 그냥 여러분 나 같으면 지금 한 사람이 먹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12명에게 나눠줘서 니들이 나눠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이 5,000명에게 나누어 주라. 나 같으면 아멘하고 나누어 줄 거다 안 나누어 줄 거다 빨리 말할래? 솔직히 말하고 회개합시다. 여러분 같으면 나눠줄 수 있어요 여러분? 빨리 못한다 그래요. 그리고 다음부터 하셔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먹기도 부족한데 12명에 나눠준 거야. 그리고도 니들이 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니들도 나눠주래. 나눠줄 게 있다 없다? 없다고 크게 말할래 좀? 그런데 놀라운 건 여기 있더라는 거죠.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 주님이 기도하자마자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산처럼 쌓아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자꾸만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순종하겠다고 하는데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떡이 산처럼 쌓여지고 그렇게 하면 내가 나눠주겠다고 말하는데 기적은 그게 아니에요.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란 것을 믿고 순종할 때 거기 기적이 일어나더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감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더란 말이야. 기적은 거기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도 우연한 말이 아닙니다. 회당장에 종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주님이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라, 내가 가지 않아도 너의 종이 나을 거라고 말하자 그 회당장은 믿고 가더란 말이야. 믿고 가더라. 믿고 순종할 때 그 시에 그 종의 열이 떨어지고 병이 나았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랬잖아요. 자, 오늘 저는 기적의 원리 3가지. 첫 번째, 기적은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기적은 문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믿겠다고 하는데 믿어야 기적이 일어나죠. 오늘도 우리는 자꾸만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믿어야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기적은 믿고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우리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비록 12명이 나눠질 때 얼마나 작은 것이면, 그러나 그것을 믿고 나눠주는데 제자들의 손에서 떡이 마르지 않고 물고기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산처럼 쌓아두고 가져간 게 아닙니다. 작은 것을 들고 나눠주는데 마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다. 사라밧의 가부도 마찬가지죠. 그는 한 끼 양식, 우리가 먹기도 부족한 양식이지만 그것을 선지자에게 먼저 주자 그 뒤주에 마루가 마르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그 사라밧의 가부는 이것은 우리 아이와 내가 먹고 마지막 먹을 양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먹고는 이제 마지막 양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그 과부가 그것을 먹었다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믿고 선지자에게 먼저 주자 영원히 마르지 않는 거죠. 아멘이죠? 먹었으면 죽는 거죠, 그죠? 먹었으면 먹고 배고파 죽는 거예요. 그러나 믿고 순종하자 그들은 그 뒤주가 마르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믿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고 순종할 때 오늘도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